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28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태양과 달이 멈추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담긴 유명한 구절입니다. 저에게는 이 구절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이제 길거리에서 동아리들이 하는 설문조사를 이제 참여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냐면 교회를 다니는지 또 일주일에 몇 번을 다니는지 또 술은 마시는지 약간 기독교인을 이렇게 나누는 또 얼마나 절실한 기독교인인지를 가리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 기독교 동아리라고 자기를 밝히면서 이제 동아리에 초대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 동아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상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와 여자가 좀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따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좀 모습들이 있었는데 물론 남자와 여자가 너무 섞이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처음 성경 공부 받았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선배가 이제 가르치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상대성 이론, 즉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본문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루하게 공부를 하면 같은 한 시간이라도 좀 너무 길게 느껴지고 하루처럼 느껴지고 또 그 재미있게 또 놀면 같은 한 시간이어도 1분처럼 1초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험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 힘겨운 전투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하루가 마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듣고 좀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데 이런 것들을 다 과학적으로 이렇게 짜맞추려고 하다 보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왜곡한 그러한
과학적인 사실도 아닌 그런 왜곡한 그런 잘못된 거짓을 믿게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1년 동안 재수를 했었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실수로 재수를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사용하셔서 재수하는 기간 동안 성령 체험하게 하셨고 또 온전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그러한 경험이 없이 대학교에 들어갔다면 그 선배의 말에 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다. 나도 사실 그거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다 하고 혹한 사람들이 그 제가 그때 있었던 JMS라는 단체에도 10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이제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단 단체들 뭐 신천지나 또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실수 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고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그때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는 어떠한 때냐면 이스라엘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해서 가나안의 남부연합 전체를 한 번에 상대해야 되는 위기의 상황을 말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세웠던 전략은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하고 아이성 그 옆에 베델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을 점령해서 이제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에 그러한 통로를 차단하고 남부연합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북부연합을 차례대로 이렇게 손쉽게 무너뜨리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있는 기브온 족속이 이제 아이성과 12km 거리에 있는데 그 기브온 족속이 너무나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이제 여호수아를 속여서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실수를 해서 이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 그 실수가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야훼께 묻지 아니하고 그 기브온 족속이 이제 사신들을 보냈는데 이제 그 음식마다 곰팡이가 있었고 가지고 온 전대가 낡아 있었고 그 신발도 상해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왔다라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먼 나라에 있는 그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는 화친을 맺게 됩니다. 인간의 눈과 귀가 보고 듣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진실을 볼 수도 없고 그 진실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단순히 또 약함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화친을 맺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있었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만으로도 이미 그들은 지쳐 있었고 더 이상 싸움을 나갈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온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그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하고 분명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실 아이성 전투에서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은 작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해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이성도 또 큰 여리고성도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마치 내가 있는데 왜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마라 라고 거절하실까 봐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도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의 힘을 의지하려고 정략 결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모두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이성 전투 때는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먼 나라의 힘을 의지해 보려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면에 자신의 힘을 믿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힘을 믿으려는 그러한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 공통적으로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 실수를 범했다면 이번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똑같은 실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나를 지키려고 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실수가 여호수아의 실수처럼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 기브온 족속이 아이성 근처에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화친 조약을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중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족장들은 온 회중에게 이제 불평과 원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한 기브온 족속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으로 삼고 그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가나안의 남부연합에 이제 핵심적인 리더는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은 그 가운데서도 힘이 센 그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하자 이제 그 가나안의 남부연합이 이제 그 배신한 이 기브온 족속을 처단하기 위해서 기브온을 치려고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온 족속은 도움을 받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결국 여호수아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 때문에 이 가나안 남부연합을 전체를 한 번에 상대해야 되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본문 1절에 말하는 그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의도하지 않게 범하는 실수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했던 실수는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과 실수로 인해서 생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따르다가 만든 실수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따르다가 한 이 실수를 만회하려고 다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따랐다면 기브온 족속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마 두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러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 남부연합이 지금 기브온을 치기 위해 모든 힘을 가지고 기브온에게 모여 있을 때 그들의 빈성을 차례차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도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기브온으로 갑니다. 사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만든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따르는 것은 그 실수, 그 위기를 더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가장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 때문에 만들어진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기브온으로 가게 되는데 본문 6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우러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셨던 마지막 말씀은 아이성 전투에서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도우려고 올라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버리고 자기 목숨과 그 이스라엘의 존폐를 걸고 하나님을 두고 한 맹세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합니다. 본문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있던 곳은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약 40km입니다. 그리고 그 지형은 평지가 아니라 산악 지형입니다. 그 한 번에 가기 힘든 거리이고 또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밤을 새서 기브온에 도착합니다. 이것을 보면 순종이 얼마나 힘이 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이제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보다 더 많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서 내 생각과 내 경험, 또 내 교만, 내 악함과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배웠던 순종의 원리는 3가지입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해야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해서 밤을 새서 기브온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모이기는 했지만 아직 전열을 가다듬지 못했고 또 작전을 짜지도 못했고, 그랬을 때에 적들이 이제 또 멀리서 와서 가장 피곤했던 그때, 또 가장 깊이 잠이 들어있던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기습 공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많던 연합군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연합군이 이스라엘 군대의 기습 공격에 놀라서 도망치긴 했지만, 사실 도망치고 그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또 작전을 짜서 다시 상대하려 했다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연합군을 하나님은 우박으로 이제 다 무찔러 주셨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야훼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게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 눈에 보기에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뒤에 더 큰 문제와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당장 눈에 보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어려워 보이고 이해되기 힘들지만 따랐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위험 요소까지 다 제거해 주시고 철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서 더 신기했던 것은 그 우박이 이스라엘 군대는 한 명도 죽이지 않고 연합군만을 골라서 죽였습니다. 마치 그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그 장자는 죽이지 않고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칼을 들고 싸운 것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실제로 싸우셨던 분은 하나님이셨고 승리를 주셨던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지만 연합군의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승리를 주셨지만 그 승리를 끝까지 지키고 완성하는 데에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여호수아의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수아의 간구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이 간구를 들어주셨고 결국 여호수아가 승리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이단 사이비들은 이 사건을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믿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자연적인 또 이 자연을 거스르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실수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인 현실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 자체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사실 여호수아의 실수로 시작된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면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사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한 성씩 차례차례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했다면 끝까지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한 번에 무찌르고 또 다음 장에서 북부 연합군을 한 번에 무찌르고 그 다음에 땅을 분배합니다. 하지만 그 땅을 분배되었지만 그 이후에 다시는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분배되었던 땅이 정복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또 사명에 게으르고 나태함을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고 그 기브온의 그 속이는 말까지도 사용하셔서 한 번에 남부 연합군을 무찌르시고 북부 연합군을 무찌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볼 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실수하면 그 실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실수로 인한 위기도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의 실수로 인해 생긴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을 꾸린 지 이제 6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벌써 많은 실수들이 있고 또 위기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멀어지게 되고 또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자녀 관계에서도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모든 관계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실수가 그러한 부족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실수를 또 그 부족함을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보고 싶은 것은 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땅에 가득한 죄악과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사용하셔서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땅을 그 기업으로 분배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모두 진멸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그 여호수아를 속이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기브온 족속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구해 주시고 또 성막에서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성막에서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도 선택된 지파와 가문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브온 족속의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족속을 구해줬던 여호수아는 이제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예배가 특권이고 또 섬김이 축복이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